오늘 수요일 새벽 함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동성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입니다. 첫날에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돕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생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 죽음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명에 대한 명령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뱀, 사탄으로 그리고 마귀인 이 뱀이 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두 가지 선택,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생명의 축복을 계속 받는 그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뱀의 말을 따라, 이 사탄 마귀의 말을 따라서 이 죽음을 겪게 되는,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뱀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죽음의 기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 뱀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들어온 죽음을 우리는 그냥 죽음,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 권세라고 합니다. 왜 사망, 죽었다 이렇게 끝내지 않고 사망 권세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 즉 사망은 거기에 권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사망, 즉 죽음은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겪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내가 쌓았고 이룬 것들 모두 다 놓고 그저 내가 빈몸으로 떠나야 하고, 내 생명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권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사망 권세라고 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이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던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은혜와 생명,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은혜와 생명이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아름다운 그리고 귀한 계획을 가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시려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됨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앞에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그 바로 밑에 18절, 한 사람의 많은 범죄로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고 그 아래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이렇게 이 의미가 똑같은 말씀이 계속 17절, 18절, 19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죽음, 사망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입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여서 사망,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서 정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이것이 과연 아담 한 사람만의 이야기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것은 아담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을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전부 나로 그 단어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냐면, 나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고, 나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고, 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즉 아담이라고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보니 내가 범죄였구나,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였구나, 돌아보니 내가 순종치 아니하였구나.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 모두 죄인이니 사망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명백한 죽음의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은 명백한 사탄과 마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7, 18, 19, 제가 지금 읽고 함께 나눈 그 본문은 각각 그 절의 반절에 불과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반절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후반부가 계속 이어집니다. 즉 같은 내용이 3번 반복이 되는데 3번 다, 한 번도 아니고 이 3번 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18절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에서 한 사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즉 17절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을 했는데, 그런데 아까까지만 해도 죽음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17절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죄인들로 가득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이 땅에 오십니다. 지난주일 대예배 때 제가 설교 말씀드린 제목이 정죄와 속죄였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 우리가 죄인이기에 심판받고 징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속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벗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 이미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계속 이어집니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행동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즉 예수님께서 속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19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함께 어제 묵상하였습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바로 불순종에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에 죄인이었는데 그래서 정죄받아 심판받아 징벌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심으로,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공로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징벌에서 축복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미 변화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제가 참 좋아하는 귀절입니다. 죄가 더한 곳,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죄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심판에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모두 우리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을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의 죄된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은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한쪽에 죄가 있고
한쪽에 은혜가 있는데, 즉 한쪽에 죽음이 있고 한쪽이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힘이 더 강한가? 어떠한 힘이 승리하는가? 그것은 언제나 은혜가 이깁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듯이 죄가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죄된 모습이 성경 말씀처럼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흰눈같이 뜨리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인 된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그 죄됨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죄됨,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되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의 죄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저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적든 많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교회 식구와 친구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지금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흰 눈이 온 세상의 더러움을 덮음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셨기에 우리가 생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용서함 받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우리 함께 주기도 나심으로써 오늘 수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함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